이번에 우리 2주 프로그램이 이제 내일 마치는 날인데 뭔가 좀 얻은 게 있습니까? 어떠세요?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의료 선교사 세미나라고 하지만 우리가 조금은 맛보고 빛을 보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펴고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제가 그동안에 40여 년 동안 말씀 보고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또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저도 지금 볼 때마다 새롭게 깨달아지고 새로운 빛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알아서 말한다고 할 수는 없고요. 적어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주님 안에서 중생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봉사를 하게 되면 진정한 의료 선교사가 하는 일이 뭔지를 스스로 알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것도 개인적으로 하는 경험이고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새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서 봉사를 하는 이것도 자발적으로 내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져야 되는 일이고 경험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누군가가 가르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해서 가르쳐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강의를 하고 세미나를 한다는 것은 어느 한계가 있죠. 한계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한다. 사람들이 제가 의료 선교하는 걸 보고 이 의료 선교사 제자를 길러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할 때 저는 나와 같은 일꾼을 만드는 제자 훈련은 실패다.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나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줄 뿐이다. 그런가요? 저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서 제가 보고 가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실제로 여러분은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받은 그 자료집에 보면 참된 의료 선교사 우리의 모범 예수님 얘기가 한 장 나오지요. 그 장을 여러분이 꼼꼼히 읽어보시면 의료 선교사들이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 질병으로 고통하는 그 고통에 주님은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을 다가가서 도와주셨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지만 그들의 삶 속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 멸망당할 것을 아셨다 그랬어요. 그게 병만 나았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설령 병치료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근본적인 변화 이게 뭐예요? 중생의 경험을 통한 개혁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냥 남 하는 대로 듣고 보고 배워서 따라하는 이런 교육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오면 내 안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실 뿐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분이 치유하고 도와주는 그 영혼들의 삶 속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들이 병이 나아도 다 멸망당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병자를 치료하는 봉사를 많이 하셨지만 그 봉사의 활동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게 예수님의 일의 목적이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우리는 이 일을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예수님이 환자들을 많이 치료하시고 이게 막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들 때 예수님은 그 환자를 고쳐놓고 가서 소문 내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막 문둥병자가 나았다, 이런 환자가 나았다면 사람들이 그냥 병 고치는 분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볼까봐 예수님 그걸 상당히 조심하시고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일도
병 고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단 말이죠.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거듭나서 그들의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인생의 방향의 전환점이 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병 고치는 소문이 많이 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이 병 났는데 가슴들이 들떠가지고 그 보이는 것만 추구할까봐 그걸 원하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피하시고 소문을 내지 말라고 하시고 조용조용히 병자를 고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목적, 그분의 사명은 병자 고치는 데 있지 않았어요. 그분은 영혼들 속에 천국 복음을 넣어서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서 그들이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천국 복음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본인이 천국 복음이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자기를 전했잖아요. 자기를 통해서 아버지를 전했지요. 우리는 나를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봉사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자기를 전하지 않고 아버지를 전하는 일은요, 창조 때에도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의 믿음 할 때 우리가 오늘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안식일 회복하는 이 주제가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고 어떻게 보면 이게 성경의 믿음의 의 안식일 회복 이게 하나로 이게 성경 전체고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늘에 들어가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관계에서 산다는 뜻이에요. 어젯밤 영적 친교 시간에 여러분이 그거 읽으셨잖아요. 제가 오늘 조금 보충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이 회복된다. 이제 이 부분은 왜 셋째천사의 기별이 안식일과 일요일의 전쟁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가? 우리 지난 시간에도 그런 질문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시록 13장을 계시록 14장 9절로 12절에 이 셋째 천사 기별 특히 이제 첫째와 둘째가 포함돼서 나가면 이게 다 믿음 의로 줄줄줄줄 이어지는데 이제 셋째 천사 기별을 받은 우리 교회가 이 안식일을 두드러지게 회복하고 높이면서 이게 안식일 주의가 돼버렸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율법주의로 흘러가는 과정으로 왔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교황권과 또 미국이 앞으로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이 사건이 집중적으로 셋째 천사 기별에 함께 따라붙어서 저는 정말 이 셋째 천사 기별 하면은 계시록 13장 예언을 가지고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배워서 계시록 13장은 개못이 닳도록 그냥 공부했는 내용이 첫째 짐승, 바다에서 나온 첫째 짐승 11절부터 땅에서 나온 어린 양 같은 짐승이 서로 합쳐서 먼저 나온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라 하고 이런 거는 이게 이제 일월 법령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거 이거 참 많이 공부했잖아요. 근데 왜 셋째 천사 기별을 화이부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했는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게 매치가 잘 안 되면 이게 참 혼란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기별이야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회복되는 율법이다. 이걸 우리가 지금 확실하게 이해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화이부인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셋째 천사의 기별이냐 하고 편지가 왔을 때 화이부인은 그것은 참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셋째 천사 기별이 외쳐지고 받아들여지면 우리는 하늘 갈 준비가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의 의의 기별을 받아들이면 2년대로도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하늘로부터 온 진리다. 이런 얘기를 이제
그동안에 이제 화이트인에 쓰신 책들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가 그 이제 의심을, 그 의문점들을 풀어줄 수 있는 내용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안식일 회복, 이것이 이제 그 의문을 풀어주게 돼요. 저도 이런 진리를 하나하나 공부를 해가면서 예언의 신을 찾아가면서 이게 왜 셋째 천사 기별이고 영원한 복음이 되는지, 마지막 때 짐승의표 일요일을 받지 말고 안식일을 하라고 해서 그럼 토요일만 돌아온다고 되는가? 예수님께로 돌아올 때 안식이 회복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셋째 천사의 큰 외침으로 가져나갈 메시지는 우리의 담보물이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죄인을 불러야 합니다. 세상에 구원받을 하나님 백성들을 예수님께로 불러올 때 예수님 안에서 참된 진리가 회복될 때 안식일 깃발 아래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언제나 십자가 뒤에 있다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 너희가 안식일 회복이다. 이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하시고요. 자,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 그래요? 인자라 그러죠. 인자.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예, 그분은 창조주로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면서 안식일을 그분이 세운 분이니까요. 그리고 범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또 구속해서 재창조해 주시는 분으로서 또 우리의 주인도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나의 주인이면서 또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으로서 안식일에도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소개할 때 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가 자기 자신을 인자를 하잖아요. 여러분 인자가 무슨 뜻이지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 아닙니까? 내가 사람의 아들이다. 그것은요, 그분이 나와 똑같다. 그런 의미에서 너를 대신하여 내가 죽어주려고 왔다. 이런 의미가 인자라는 그 말씀의 뜻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인자라고 할 때는 그 인간의 범죄를 대신하여 대속물이 되어 주어주실 인간으로 오신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 예수님이 인자라고 할 때 우리는 정말 가슴이 미어지게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할 때 그분이 안식을 우리에게 주실 분입니다. 그런가요? 그분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분이에요. 그분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히브리 12장 2절에도 보면 나는 믿음의 주인,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 믿음을 주시는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안식일에도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을 내 안에 받아들였을 때, 그분 안에서 안식이 회복될 때, 그리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믿음을 행사할 때, 우리는 마지막 성도로서 율법과 복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에요. 계시록 14장 12절에 하나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 인내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최후 야곱의 환난을 만날 때에 어떤 믿음으로 야곱의 환난을 통과하냐 하면 예수 믿음으로 통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인내가 할 때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과정에서도 이 인내가 믿음으로 인내해야 될 게 필요하지만 지금도 예수 믿음이 필요하지만 마지막 야곱의 환난 때에 중보자가 없고 이제
완전하게 어려운 자는 어려운 대로,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결정된 그 이후에 이 땅에 재앙이 임하고 마지막 환란이 오면서 사형령이 임하고 야곱이 환란을 통과할 때, 그때 우리는 강한 믿음의 시련을 받고 그 믿음에 통과하는 믿음이 예수 믿음이에요. 제가 이제 대충 강의를 오늘 마쳐야 되는 날이라 이 뒷부분을 다 세세하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오늘 간략하게 이제 이 안식일 회복 얘기만 조금 하겠는데요. 이 예수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인침을 받고 은혜 시기가 끝났고 야곱의 환란 때에 그때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 시련은요, 그 의인들이 당하는 시련인데요, 예수 믿음으로 통과하는 환란이 야곱의 환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야곱의 환란을 통과하기 위해서 예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얘기가 아무 필요 없이 구원받을 분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세제천사 기별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번에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까지도 우리가 한 번씩 짚어보고 이해를 하고 지나가야 될 부분인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조금 해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거 다 몰라도 구원받는 데는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살면 우리 구원받습니다. 한편 강도도 구원받았잖아요. 그 나쁜 짓만 하다가 십자가상에 올라가서 옆에 있는 예수님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분이 맞아.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 맞아. 그 순간에 깨닫고 예수님께 자기 구원을 부탁했을 때 오늘 내가 너에게 구원을 말하는데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환자들이 하나님 전혀 모르고 방종하고 먹고 마시고 살다가 병들어서 죽음 앞에 와서 정말 죽음 앞에 인생의 끝자락에 와서 이 구원의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잠드는 자들이 많이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하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료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죽음 앞에 있는 그 간절한 영혼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병원에서도 이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면 어디로 보내지요? 호스피스 병동으로 보내잖아요. 그 이제 마지막 죽음을 기다리는 코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료 선교사들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봉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왜 죽음 앞에 있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줄 때 마지막 자락에서 예수님 붙잡고 죽으면 구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죄인에게 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든지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일을 하면서 살아서 치료돼 나온 사람, 지금도 잘 살고 있는 거 좋지만, 그 예수님 받아들이고 죽음 준비를 하고 무덤으로 가 있는 그분들 참 소중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이 일을 진짜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 우리 베델에 오는 사람들은 임종 준비를 시켜야 될 분들이 참 많이 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임종 준비를 해야 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기 죽음을 준비해야지 자꾸 살 방법만 찾다가 살지도 못하고 영생도 놓쳐버리기 때문에 영생의 길을 딱 영생을 붙잡혀주면 살아도 살고 죽어도 영생을 준비하도록 우리 의료 선교사들은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 예수님은 영혼들의 구원을 목적으로 거기에 관심을 두고 환자 치료를 하셨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겁니다 바로. 자, 그래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지금 너무 무겁고 너무 어려워서 난 도저히 모르겠고 난 저 공부를 언제 해서 구원을 받을까 이런 염려는 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빚, 감당할 수 있는 빚에 순종하면 그게 하나님은 믿는 자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자, 오늘 이 안식일 회복 이것도요. 정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회복한다. 이 의미가 뭔지만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면요, 그냥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힘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할 때에 그분은 나의 전부를 책임지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창조주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책임지십니까? 예, 그래서 창조의 기념, 구속의 기념이 안식일 아닙니까? 나는 인자다 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이 책임지셨는데요. 그 일을 책임지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의 아들로서 일하고 사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어 일하고 사셨다. 그게 예수 믿음이라. 저는 이 창조 과정을 보면서요, 예수님은 이 땅의 인자로서 사람의 아들로 오시기 이전부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믿음의 관계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지요. 두 분이 다 신인데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 창조 과정에서 하나님은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그런가요? 우리가 이 세상에 보는 것과 보이지 않은 우주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 속에, 하나님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의 생각과 능력은 무한대, 전지전능, 무한대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이런 분이 아니고, 그분은 능력이시고 사랑이시고, 그렇죠? 그분은 모든 지식의 근본이시고, 하나님 그분에게서 이 모든 것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속에 생각하고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보이는 물질로 창조해내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렇죠? 이해되신가요? 창세기 1장하고 요한복음 1장만 봐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있어라 하심에 있었고, 이게 이제 이래 다 만들어졌잖아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나니라. 누굽니까? 네. 왜 예수라고 압니까? 그 말씀이 예수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14절에 바로 따라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야. 이렇게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빛, 창조의 에너지, 생명을 보내는 그 하나님,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생명을 보내는, 그 생명을 받고 생명이 창조되는 그분은 생명의 빛, 참빛, 생명의 빛. 요한은 그로부터 빛을 받아서 켜서 비치는 자기를 등불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창세기 1장의 창조를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이 하셨어. 그리고 시대소망 1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이셨다. 그럼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1장 1절로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말씀. 여러분, 사람도 입 딱 닫고 있으면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입을 열어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
그 사람 속에 무슨 생각인지, 뭘 가지고 있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듣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었다. 근데 그걸 말로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물질로 만들어져 나온 이 천연계 전체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 이제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연계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영적 시력이 열리면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는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근본 하나이셔. 그런데 아버지의 영역에 들어가서 이것 내가 했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거는 내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하신 것이다. 그런가요? 네. 아버지를 영화롭게,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예수님은 아버지 속에 있는 생각을 말씀으로 창조되어 만들어 놓으시고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분.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속에 근본 그분과 하나님의 마음 안에, 지성소 안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만이 하나님의 속성과 품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으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말로 하나님의 품성과 속성과 능력을 가장 잘 드러내셨는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것을 받아서 전했지 자기 것으로 일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창조 때에도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생명관계,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라고 할 때 이것이 안식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생명적인 관계의 표징이라고 할 때 창조주와 하나님 사이에도 이 관계가 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은 태초부터 아버지와 하나 된 믿음이다. 저는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통해서 예수님은 한 티끌도 자기가 영광을 받으시려고 안 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렇죠? 오직 자기가 행한 이 모든 창조 사역은 자기 스스로 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하셨다.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던 분이 태초부터 아버지와 하나이신 예수님의 아버지와의 생명관계, 믿음관계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사이에 하나라고 하는 거, 하나의 일을 세 분이 이룬다고 할 때 그것이 이 서로의 믿음관계가 되어야 이게 되겠다는 것이고요. 대전투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들과 아버지의 의논이 있었어요. 평화의 의논이라 그래요. 이 의논이 있었을 때 아들이 예수님이 내가 아담이 범죄한 그 자리에 내가 인간으로 가서 서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실패한 자리를 내가 다시 회복시켜서 인간의 후손을 다 구원하겠습니다. 자, 그런 약속이 서로 의논이 있었을 때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믿음이 아니면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시기 이전부터 아버지는 아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아들의 믿음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게 예수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이게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쓰여 있고요. 여러분이 보시는 영어 성경이나 이 킹제임스 원어적으로는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그분이 창조해 주십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 그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마침, 이게 이분이 예수님이라.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요 또 온전케 하시는, 믿음으로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말씀들을 예언의 신과 성경을 연결해서 잘 이해를 하면 처음부터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에 믿음이라고 하는 관계로 하나가 되었다. 근본 하나가 되었는데요. 이제 마지막 시대에 우리 인간이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고 아버지와 하나 될 때 우리의 생명의 길이가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만큼 그 생명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영생이거든요. 그러면 이 영생하는 생명, 이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거룩함, 하나님의 품성, 율법과 일치하는 품성인데요. 실물교훈 산상본 18페이지 보면 이 하나님의 의는 거룩함, 그분과 하나 되는 것, 그분과 같이 되는 것, 그분 안에 있는 사랑과 생명,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의라 했을 때 우리가 그걸 받으면 거룩한 백성, 그게 거룩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만 붙는 단어예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착해도 거룩을 붙일 수 없어요. 얘는 정말 영이어야 하고 얘는 하나님이어야 이게 이 단어가 맞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거룩한 백성,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런 부분은 전부 아버지의 거룩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와 연결되었다고 하는 영원한 복음을 전제로 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읽을 때 그 모든 말씀에 예수님의 피를 발라야 된다 그랬죠. 저는 이런 진리를 깨달으면서 성경 전체는 예수님의 피로서 기록된 혈서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나요? 중보자의 손으로 기록한 게 율법이다. 그렇죠? 율법을 이미 기록해서 주실 때에는 율법을 범한 우리 죄인을 잘 아시잖아요. 우리 인간의 행위로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우리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율법을 기록해서 모세를 통해서 줬을 때에 그 율법을 쓰신 분이 우리가 율법을 범한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피로서 율법을 쓰셨다. 이게 중보자의 손으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3장 19절 20절. 여러분, 성경을 꼼꼼히 연구하는 마음으로, 알려고 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참 연결.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율법 말씀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있는 율법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에 이제 안식일을 제정하셨어요. 이 안식일은 우리 재림교인들 너무 잘 알아요.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이 안식일은 너무나 잘 알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오늘날 토요일 날짜로 우리가 계산할 때 일곱째 날 토요일이라는 것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이것은요, 토요일을 기억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안식일 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토요일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정죄당할 것이 아니라 이 일곱째 날이 오늘날 토요일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확인하고 이걸 믿고 우리 날짜를 구별할 수 있지만 이 날짜가 주는 의미를 우리가 회복받지 못하면 날짜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데 그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때 이 날짜는 함께 빛이 되는 거,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안식일 회복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는 토요일 예배는 그게 복음이 아니라 다른 상대를 정죄하고 오히려 지키는 자만 때문에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거절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주제를 책을 다 읽으셨다고 생각하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창조하신 그분이 안식일을 세우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분으로 주인이고, 창조의 기념일을 세우셨으니까 주인이고, 우리를 또 창조했으니까 나의 주인이고, 사단이 자기 거라고 뺏어간 우리 죄인을 구원해서 구속하시니까 또 주인이고, 그렇죠? 예수님은 그분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럼 안식일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 되려면 그분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주인이신 그분으로부터 그분이 아버지와 관계 맺었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영원한 안식,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내 안에서 경험하는 참된 예배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가시는 성전으로 사용이 되어야 된다고 할 때, 바로 예배 드리는 곳이 성전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시면 내 마음이 성전이 되어서 내 모든 삶이 참된 예배로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과의 안식일을 회복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좀 어렵게 들리십니까? 제가 지금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쉬운 복음을 전해드리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성경을 읽고 이해했던 이런 선입견이라든지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주관을 가지고 이걸 이해를 하면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던 거 다 내려놓고 깨버리고 다시 한번 배워보는 심정으로 배우면 너무 쉬운 것입니다. 이거는. 자, 보세요. 안식일은 무슨 기념일이냐 하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의 표징이라. 그 관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유지되는 것이라. 자, 지금 가지신 책이 저 밑에, 거기가 몇 페이지지요? 아까 102페이지. 102페이지에 가면 그 한번 읽어보세요. 1분만 한번 읽어보세요. 일단. 102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문장입니다. 조회수는 8번 198페이지.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의 표징, 곧 그들은 그분께 순종하는 백성이며 그들은 그분의 율법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표징이다. 안식일의 중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보존하고 그분의 충성된 백성과 그분의 율법을 범한 자들을 구분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이다. 예. 자, 이 단락을요, 여러분 이 책을 찾아서 전체의 맥을 잡아서 이해를 하면 더 좋고요. 이 부분에서만 우리가 지금 분명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안식일은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의 표징이다. 이것은 무슨 관계냐? 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서 분리되면 말라서 불에 사용해진다. 그러니까 나무와 분리된 가지가 된 우리에게 나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붙어라 하는 게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그렇죠? 나무와 가지와의 이 관계처럼 안식일은 창조주라, 창조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와 그 생명을 받음으로서만 살 수 있는 피조물과의 관계의 표징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창조했다. 너의 모든 생명과 필요는 내가 주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줄 것이다. 앞으로도 너는 나와 관계를 맺어야 이걸 받을 수 있다. 근데 그 관계가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과의 영생 관계를 회복하려면 그분의 말씀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건지고 치료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이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이 관계가 유지되어 있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얼마만큼?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자라는 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가지가 노력할 거 있나요? 가지는 나무가 키우는 건데요. 그리고 가지에 꽃이 피는 것도 나무가 피우는데요. 열매 맺는 것도 나무가 만들어주는데요. 그 씨앗의 생명도 나무가 줬는데요. 그러니까 나무와 가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면 가지는 저절로 가시를 맺는다. 맞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요한복음 15장이에요. 그럼 이제 15장 7절에 가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7절에 가서 설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해놓고는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7절이에요.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데 그러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에 창조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렇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표출해서 창조가 된 것처럼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됐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여자에게서 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분의 육신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은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셨던 그 생명을 가지고 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낫고 귀신이 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것은 창조의 능력이라.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생명과 주님과의 하나의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가르쳐 주시고 내 생명이 너희 안에 역사해서 나의 일이 너를 통해 이루어지려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가야 한다. 이제 여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우리의 거듭남도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보면요.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 신앙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고정되어야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게 후속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과 연결된 신앙을 하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 된 신앙이고 성령의 사역 아래서 살아나가는 신앙이에요. 성령도 진리의 성령으로 성령이 진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일하시지 자의로 일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뭐 감정으로 뜨끈뜨끈해서 성령 경험한 게 아니에요. 진리가 내 안에 와서 깨달아져서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의 경험에 들어가는 이런 게 다 성령의 역사예요. 자,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룬다는 것은 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해하셨죠? 그럼 이것이 안식일을 통하여 이 안식일은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의 표징으로서 세워놨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생명과 필요를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것인데 그것은 말씀으로 끊임없이 연결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표징이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요, 에덴 동산의 율법은 안식일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유지되면 이런 계명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5째부터 10째까지 이웃 사랑해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 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피조물 관계에서 이 생명적, 사랑적 관계만 유지가 되면 나머지 계명은 다 되어지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십계명이고 율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안식일이 회복되면 율법 회복은 저절로 따라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믿음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안식일 잘 지키고 우상 안 섬기고 철저히 해도 이거는 불가능. 그것은 거짓말.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똑바로 회복해버리면 저절로 되어지는 게 십계명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창조주와 인간관계의 회복을 해야 되는데 하와가 하늘에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사단에게 속아서 하와에게 속아서 어쨌든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하와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듣고 먹었기 때문에 먹은 것은 하나의 결과적인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려서 불순종이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켜주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믿음의 모범. 여러분 오늘 21장 읽은 예수님은 믿음의 모범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시대소망 전체를 강의할 때 총 주제를 믿음의 모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제가 강의한 시대소망 전체의 주제예요. 우리는 자꾸 시대소망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모범으로 따라 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행위주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모범이신 예수님의 믿음을 받아서 그 믿음을 회복하면 행위는 믿음에 따라오는 열매다. 그래서 믿음의 행함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 믿음 자체가 헛것이고 죽은 것이다. 그러나 그 믿음의 행함이 따라올 때 그는 살아있는 믿음이요 예수 믿음이다. 이제 정리가 좀 되십니까? 이번에 우리는 믿음 하나를 제대로 배워가도 여러분의 생애에 큰 변화가 올 거예요. 건강개혁 지켜라 말아라 이런 거 말할 필요가 없어. 말씀 보면 계속 순종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과의 이 생명적 관계, 나무가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와의 이 생명적 관계만 되면 그냥 잎이 피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향기가 나오고 씨앗이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의 이 말씀으로의 생명 관계가 이루어지면 다 되게 돼 있기 때문에 하늘에 들어가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거 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고 삽니까? 사랑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과의 사랑관계로 이웃관계의 사랑만 존재하는 곳이 하늘입니다. 그 사랑관계가 깨어지니까 하나하나 조목을 만들어서 네 죄인이야, 네 죄인이야, 네 죄인이야 이거 가르쳐주는 게 십계명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인이 십계명을 지키겠다고 모세가 율법을 줬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 우리가 다 행하리다 했지만 행했어요? 못 행했어요? 못 행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만 주신 게 아니라 율법과 함께 율법을 범법한 죄인을 위한 뭘 만들어줬어요? 성소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과 함께 성소가 시내산에서 같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명 지켜서 나는 율법 잘 지키는데 저 장로는 저 고기도 먹고 저거는 살인도 하고 저 간음도 하고 저 이혼도 하고 저 바람 피우고 저 장로는 죄인이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사탄과의 죄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도 다 그런 정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생명적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면 다시 우리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십계명은 예수님 안에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 나는 지금 십계명을 범한 죄인인 걸 알아야 되는데 자꾸 나는 자칫 어렵다고 생각하고 나 이런 것도 안 해 저런 것도 안 해 하면서 나 우상 섬기지 않아. 우리 집에 우상단지 없어. 나는 불교 안 나가 하면서도 자기의 우상덩어리를 끌어안고 섬기고 산단 말이지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다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우상 안 섬기고 있다고 자고 하면서 다른 사람 저 절에 갔다 오면 그건 정죄한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우리는 이 복음의 본질, 율법의 본질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이 안식일에 대한 본질을 모르면 안식일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정로의 계단에 있는 말씀 하이브는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많은 일을 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우리의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해가신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게 예수님의 삶 속에 나타난 영혼을 구원하는 의료 선교 아닙니까? 제가 이 나머지 부분은요, 아무래도 우리 내일 나가시는 분 나가시더라도 남은 분들에게 몇 시간은 더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연약한 또 한우분들이 들어오시면 제가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있으면 이제 이 안식일 회복 후반부하고 저 이사야 58장하고 연결을 할 때 이사야 58장이 셋째 천사 기별입니다. 이사야 58장이 셋째 천사 기별이고 형식주의에서부터 경고를 받고 참된 금식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됐을 때 그들의 삶 속에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가 그게 1절부터 7절까지예요. 8절에 가서는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네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너가 부를 때는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이 늦은 비로 가는 빛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들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안식일 회복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8장 전체는 안식일 회복운동 셋째 천사의 기별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병 고치는 거 배워가고 의료선교 해가지고 교회 사람들 인도해서 침례자 누리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는 무너진 율법 하늘에서부터 무너진 안식일을 회복하는 안식일 회복 운동이 이사야 58장 운동이고요. 이사야 58장의 그 선행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들입니다. 착한 일 많이 해라는 뜻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무리도 이렇게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뜻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았느냐 행위에 말미암았느냐의 무리가 갈라지는 게 양과 염소의 무리거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여러분들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할 마음이 생겼습니까? 안식일을 회복할 때 그 늦은 비가 그 하나님의 인이니까요. 하나님 품성이 담겨있는 인이고 창조주를 경배한다는 표징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야말로 마지막에 우리의 영생과 사망을 갈라놓는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알고 지금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해야 된다는 거. 그 중요성을 여러분이 아셨다면 스스로 이제 공부하면 좋겠고요.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많이 공부해야 되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우고 하늘에 가서도 또 배워야 할 이 심오한 하나님의 사랑의 기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무한히 비추오는 하늘에 속하는 사랑의 빛들 우리 가슴을 비추어 아버지와 연결시키는 그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창반 주님의 사랑하는 자식들이
그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좀 광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하지 않고 오늘 우리 금요일 예비일이잖아요. 우리가 오늘은 좀 이제 안식일을 제대로 마음으로 환경으로 다 준비를 해서 오늘 저녁 안식일 예배에 임할 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그 안식을 한번 만나봅시다. 그렇게 해보시겠어요?